오늘 읽은 디도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삶이 힘들고 지친 게 아니에요. 젊은 학생들도 삶이 힘들고 괴롭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삶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의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공부도 해야 하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저것 투잡을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지도교수가 고개를 끄덕하고 그리고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는 수고하라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면서 손에다가 쪽지를 하나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그 교수와 상담을 하고 나오면서 그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자신의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이 힘들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온 이 시간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힘들었던 것도 한편으로는 추억이 되고 그 힘들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내 옛날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좋아도 죽겠고 어떤 사람은 기뻐도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고 어떤 사람은 슬퍼 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즉 인생의 삶 자체가 힘들고 고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힘듭니다. 가난한 이는 가난한 대로 힘듭니다. 남녀노소 따로 할 것 없이 인생의 삶은 모두가 힘이 듭니다. 다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감사지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은 불행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삶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죄값으로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무 걱정 없고 나는 아픔이 없이 잘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아무 걱정 없고 내가 잘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도 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가 다 잘 됩니까? 그렇다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좀 싸게 준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PX에 가서 밤새 줄 서서 기다리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가서 줄 좀 서달래요. 그래서 아주 새벽같이 나가서 줄 섰다가 그 번호표 받아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조금 할인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고 모든 것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바라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넉넉하면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헛짓을 했다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류와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같이 새벽 이슬처럼 떨어지는 만나와, 그리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메추라기, 그리고 발에 신고 있는 집세기는 40년 동안 신고 다녔는데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축복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이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합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는 둘째 문제고요. 그리고 그가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와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둘이 형제의 의를 맺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손가락을 찢어서 거기서 피를 내고 피를 섞어서 함께 마시면서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혈맹이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혈맹이 뭐냐면 피로써 맺어진 나라들. 그게 뭐냐면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한국을 지켜준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혈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혈맹을 중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로 맺어진 것이 그냥 우리가 피를 나눠서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형제인지 아닌지, 그들이 피를 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갖다 주면 그거에서 DNA를 뽑아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형제의 지간일 확률이 몇 %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런 DNA 검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눈에 그냥 딱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오는데 이민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찾았냐면 미국에 닭 공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미국에 와서 닭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중에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병아리 감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를 보면 우리는 닭이 크면요, 이게 암탉인지 수탉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있는 벼슬을 보면 아, 이게 순놈이구나 암놈이구나 아는데 요만한 병아리들, 똑같이 생긴 노란 병아리든지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병아리 감별사들은요, 그냥 엉덩이만 딱 지켜보면 암놈, 순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면 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의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사는지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그것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과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내 몸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물이 무서워서 움츠리다 보면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물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냥 둥실둥실 떠 있어요. 수영 안 해도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팔을 젓지 않아도 뜹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니까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유는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섬기거나 무슨 건강하게 섬기거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탤런트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건강은 복이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식이나 학벌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는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은 여러분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진 것은 나 혼자 건강하게 100세, 20세 그냥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지혜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 것들이 부스러기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 마땅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이웃들의 잘됨과 그들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잖아요.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인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몇백 끼고 교회에 열심히 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옆에 끼고 매일같이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개차반 같으면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은 바로 우리의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선한 것으로 착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보여진 것 보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더니 지금 잘 사네.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지나구나. 그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더니 얼굴 표정이 날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날마다 흥얼흥얼 찬양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이렇게 감사의 말이 계속되어지면 그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네.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달란트입니다. 물질이건 건강이건 지혜건 지식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